그런데 그것은 말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주류에 편성되어져 있어서 화려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다면 교인들은 마네킹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방송실 끝났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전반적인 목사님 사이트밖에 안 했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형식만 남게 되어지고 교회는 흉내만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으시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설레임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소리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좋든 나쁘든 다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은 대단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K문화, K푸드, K팝, K드라마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그 문화재를 규정하는데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의 문화재로 정리를 합니다. 유형의 문화재란 건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등 대표적인 것이 숭례문입니다. 남대문이라고 하는 숭례문인 것이죠. 무형문화재의 형태가 없는 것을 무형문화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통예술, 전통지식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무형문화재 가운데 기능 보유자를 향하여 소개는 인간문화재다라고 또 규정을 해 놓습니다. 오늘날 교회, 보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의 교회다,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당 안에 예배와 예술과 그리고 작품들이 있기에 교회당 안에는 무형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무진교회 같은 이런 오래됐지만 멋진 예배당의 건물이 있기에 유형문화재도 교회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3대 4대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중요 무형 문화재, 인간 문화재의 역할을 우리 신앙인들은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인정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우리 교회에 권력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사이즈고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존경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시, 자기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원문에는 그걸 스티그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박스로마, 신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를 모든 사람들은, 로마 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황제를 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도 쉽게 살 수 없었던 그런 시대이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의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권력을 거머쥔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신념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초대왕 같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최고의 살인 그리고 가장 큰 돈을 거머쥐는 것을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 모든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정말 나에게 드러나고 있으시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충성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악수하다 보면요, 손이 거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하고 악수할 때는 왠지 저는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생하실 때 나의 손끝은 너무 부드럽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간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었는데 너의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성의 흔적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면서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수없이 매를 맞았다고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40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돌로 1번 맞았고 3번 파손했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을 당했고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홀벗었고 온갖 고난의 흔적들이 있었음을 그런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날마다 고통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일이다라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뚜렷한 흔적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그런 귀한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흔적들은 결국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고 훗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주님을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이 흔적은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17절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의 삶의 중심이고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긍심이고 그에게 있어서 자랑인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흔적을 그렇게 남길 수 있는 시대가 평탄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조들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목사인 나에게 남겨져 있는 흔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옵건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나오실 때 설레임을 가지고 그 설레임의 흔적을 남기고자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때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감동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발걸음의 흔적들을 여러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교인이 되어진 것이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비평하고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마네킹화 되어져가는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 모두를 존경하는 인간 문화재 곧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오늘 우리에게는 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 속에서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죄의 회개를 고백하는 그 눈물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의 흔적이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굳은 살의 흔적들 또한 우리는 남아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쁨과 감사의 흔적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귀한 흔적이 남게 되어졌을 때 오늘 한국의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 있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존경하게 되어지고 와우! 감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수님의 흔적을 바로 새기고 그 흔적을 우리는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흔적,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충성의 흔적,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설렘과 감동의 그 흔적, 그리고 영광스러운 고난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드러내며 남기며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